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단 4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절 한 절 뜯어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본문이 아주 짧죠. 사실은 어제 본문인 이 시므온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가 참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은 언제나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증인은 시므온이고 어제 본문에서의 시므온이고 보조 증인이 안나입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단순히 이 보조의 역할만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 2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누가의 관심사가 드러나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땅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어디일까요? 이 오른쪽 지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땅을 나눈 것에 대한 지도인데요. 여기가 아셀 지파죠. 그런데 이 왼쪽 지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쯤 되었을 때의 지도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토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의 영토는 여긴데요.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베니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아셀 지파는 아주 조금 이 부분에 남아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그 영토를 빼앗긴 지파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여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류는 당연히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실 시므온 지파는 여기 이미 이 시대 이전에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시몬이 많죠. 시므온,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도 사실은 시몬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 축복한 사람 이름도 시므온이죠.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나 시므온이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미 상당히 예전에 이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흡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은 다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좀 소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 거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남아있기야 하죠. 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기 전에 신앙적 문제 때문에 유다로 내려오거나 멸망한 이후에
난민이나 유민이 되어서 유다로 내려오거나,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이루었을 때 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종교적 개혁을 이루기도 했으니까 그때 여러 기회를 통해서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수 지파 출신입니다. 대부분은 다 유대 지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셀 지파 이름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어요. 아셀 지파는 사사기에나 이런 데서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사갈, 스불론은 그래도 좀 나오는데 아셀 지파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소수파인 거예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셀 지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에요. 바누엘이란 이름은 브누엘, 브니엘 이런 이름의 변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인데, 아셀 지파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아버지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겠거니 하는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어요. 요즘은 뭐 84세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시고 정정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84세 정말 나이 많은 거였죠. 그런데 이 84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 7 곱하기 12가 84예요. 7은 천지 창조의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죠. 천지 창조를 상징하는 7년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84예요. 게다가 이분은 무엇보다도 여성이죠. 이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이었고 그 여성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분이죠. 과부입니다.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과부가 되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야말로 주변인,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야말로 안타까운, 정말 투명인간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메시아를 목격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주변인,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누가가 굉장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 사회적 불평등을 깨뜨리는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명의 증인들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는 말로 이제 성전에 오셨던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을 때,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성전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2절, 23절, 24절이 전부 다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이런 말로 끝나는 겁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율법을 따랐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 태어난 지 40여일밖에 안 되는 신생하셨지만 그때에도 그 부모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안나의 등장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숫자 2명을 채운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주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유대인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셀 지파, 이 당시 사람들 얼마나 혈연이 중요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셀 지파 출신이란 것은 얼마나 소외된 위치에서 그 인생을 시작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금식을 살펴주시고 그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목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나도 이 사회의 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회의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품어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까지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을 돕고 붙들어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가를 저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는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